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요?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계속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건 없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또 저런 게 있고, 또 저런 게 없으면 나에게 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에 대해서도, 인원이 좀 많이 늘고 그러면 거기에 꼭 싸움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 그런 문제가 또 없으면 잠잠해서, 전도하지 않는 잠자는 교회가 또 되기도 쉽습니다. 두 가지 다 갖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를 소유했으면 권력은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과 부를 다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그 이티오피아 얘기도 했고, 아까 수단 말씀드리잖아요. 수단 같은 경우 좋은 선한 의미로 정권을 잡아서 선한 정치 하려다가 나중에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신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를 소유했으면 권력까지 소유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지요. 돈을 가졌으면 아름다운 명예까지 다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모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벌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돈을 이러지만은 돈벌이가 쉽지 않아요. 다 힘들게. 여러분, 헌금 내는 것도 이거 그냥 내는 거 아니잖아요. 참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참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순진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선교비를 보내면서 참 다른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끈기 있게 지원했던 교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감격하면서 너희들밖에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그 뒤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다툼과 또 허망한 것을 자꾸 쫓는 그런 거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싸움이 있게 되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새로 읽고 있는 책이 연변 과기대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가 쓴 여명 이었으니까 잘 까먹어요. 그 다음에 운명 이런 책을 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6.25 이전에 있었던 일제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와 연관지어서 글을 썼는데 그분이 딸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그 딸은 그 이름 지은 거에 대해서 거기 연변과기대 가기 싫다는 애를 데리고는 연변과기대 갔더니 거기에 팻말에 또 북한에도 들어갔더니 우리는 하나다. 이거 곳곳에 쓰여 있어서 그 딸이 아주 민망해 하더라는 얘기. 우리는 하나다. 하나라는 이름이 좋긴 좋은데 그 되기가 쉽진 않지요. 쉽진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쪽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글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글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찬희 집사는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아니면 다른 거 바쁘게. 헬서 권사님 어떻게? 잊어버리고. 다혜 엄마는? 다혜는 어디 갔어요? 다혜 엄마가 막 괴롭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넘어가요? 에? 다혜 엄마가 억울하게 막 윽박질러요. 에?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따박따박 따진다 말이죠. 태연이는? 아버지하고는 보통 장남들이 무던하죠. 좀 일반적으로. 이건 좀 무던해요. 내가 좀 모르고 말지.
박경희 집사님 어떻게 해요? 따진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두고 보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겠고, 억울해다. 포기하자. 그럴 경우도 있겠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위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다은이 아버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참 이러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그럼, 지나가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요? 아니면, 더럽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광민아 집사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속 풀린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위로를 받고 그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아니면 더럽다.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음악 듣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어때요?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들먹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여야 하나님이지. 사람으로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같이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아이고. 여러분,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고 이렇게 눈빛을 보니 심상치 않아요, 좀.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확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마 놀래긴 놀랬던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놀래긴 놀랬는데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럼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하나님이라 생각했을까요? 어때요? 그런 생각 추워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훌륭한 선생님. 그렇죠? 그건 수긍할 수 있죠. 참 좋은, 참 다른 사람과의 가르침이 다른 참 대단한 선생님이다. 참 고상하고 그 가르침이 특별하다. 참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에는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신데 이분이 참 우리가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란 말은 사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러 온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시아란 말이. 메시아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난리 폈잖아요. 자기가 또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다윗은 그 남과 북을 통일시켰던
물론 나중에 왕국이 나누었지만은 그 지파를 다 통일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조공을 바치고 이랬던 것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러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임금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다시 꿈꾸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꿈꾸고 있어요. 그 누가 나타나라?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그때 통일을 이루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난리 피우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혁명가이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을 이루을 메시아구나. 그렇게 해서 난리법석 치게 되지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로구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왕국,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당당하게 우리가 서나갈 그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아마 그것을 꿈꿀 때에 제자들이나 거기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예수를 신적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 병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한 인간, 신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일본 왕을 뭐라 불러요? 천왕이라 부르잖아요, 천왕. 물론 그 개념이 완전한 신적 그런 개념은 아니고, 왕들 중에는 제일 높은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일본 사고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천왕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한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더구나 기독교 교인이 많으니까, 천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무슨 천왕이야, 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를 얘기하지만은, 불교에서 얘기한 것은 자기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말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불교도 좋은 것이긴, 좋은 법도이긴 하지만은 말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참, 사람이 어떻게 도터진단 말이야. 해탈의 세계에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근접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활하겠다는 얘기했을 때에,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 부활했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정말 이해했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을 먹는 도중에, 밥이라 빵이겠죠. 빵 뜯어 먹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아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이제 이룬 줄 알고, 때가 된 줄 알고는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분이 일어나 가지고는 이 겉옷을 벗었어요. 벗고는 이 앞치마 같은 걸 수건으로 허리 이렇게 둘렀어요.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갖고 와 가지고는 제자들 발을 씻기게 됐어요. 발을 씻기게 됐어요. 얼떨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사방 최후의 만찬 그런 이렇게 보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다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죠. 그냥 발이 이 책상 위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리 이렇게 얹어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세대를 대고는 발만 내려가지고는 발을 이렇게 닦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닦았어요. 그럼 닦았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니,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안단 말이에요? 뭘 알아요, 뭘? 여러분, 제 성경에도 그 요한복음 14장에 거기다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뭘 안다는 말인가? 그래서 써놨어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박경희 집사님. 뭘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그건 질문하세요. 성경 읽으면 자꾸 질문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그게 뭘까? 근데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줘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르쳐도 너 모른다. 암만 지금 가르쳐도 내가 말 얘기해도 나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부인하면 살 수 있었던 길이었지만은 그는 뚜벅뚜벅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지요. 이때 그 제자들 내빼게 됩니다. 어린 요한만 빼고는 다 내빼게 되지요.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 놀라서 와서 보고를 하고는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빈 무덤을 보고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 대화를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대화를 이 두 제자는 이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이 제자들, 내 제자들 볼 때마다 뜰빵하냐. 여러분, 같이 생활하고 3년 동안 지냈으면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나하고 그렇게 했다가 멀리서 내가 누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네. 이런 생각 해, 안 해요? 여러분, 저 다혜가 저기서 다혜가 막 소리치고 그러면 다혜 엄마가 누구? 이럴 거예요? 아니면 다혜 목소리 아니가 이럴 거예요?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그죠? 난 이 제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같이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옆에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목소리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음성 테스트하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난 이 제자들 볼 때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해. 어쨌든 간에 목소리 들어서 말 텐데 설마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라야 그때서 알았어요. 여러분,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는 도망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럼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손 넣어봐야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넣어보아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미리 짐작할 필요도 없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뭘 말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아이고 예수님 부활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게 그리고는 제멋대로 어디 갔다가 부활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야 내가 넣어봐야 내가 창 찔린 거 뭐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러면서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도망갔던 사람이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거기 괜히 또 나도 바보처럼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에이 끝났구나 생각하면 멀리 갔던 것 같은데 그 말 듣고는 예수 앞에 나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마음을 읽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부활했던 예수님 부활한 그 마음을 도마의 마음을 알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겠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꼭 찔르냐. 아 참. 그걸 보고는 야 이거 주님이 그냥 옛날에 알고 있던 인간 예수, 인간 스승, 라비 예수가 아니고 정말 부활했구나. 그래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란 말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때 도마가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의심되는 것, 생각, 이성적인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도마가 아마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저같이 의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나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욥기가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욥기. 욥이 고난받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들 얘기가 사실 틀린 말도 많이 없어요. 맞는 말도 대부분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내가 죄가 있어 그렇지 않나.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뭐 내가 앞에서 보기엔 선한 것 같지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뭐 그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친구들의 얘기는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욥의 고민이 뭐였어요? 욥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다은이 아버지, 욥이 왜 고민스러워했어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매일. 왜? 욥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욥은 믿었지요? 욥은 하나님 계심을 믿었어요.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앞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건 욥이 괴롭잖아요. 온갖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자기가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괴로웁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욥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초반에는 원망 안 한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망이죠. 뭐. 여러분 그럼 고통 한번 당해볼래요? 원망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욥이 고통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하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너무 여러분 너무 그래 나는 원망하지 않으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망할 때 하세요. 괜찮아요. 사람답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여러분 원망한다고 훌륭하구나. 너 참 고생 많았구나. 뭐 그러지 않아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은데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온갖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저런 친구의 얘기에 대해 나는 말 못할 할 수가 없는가? 그런 온갖 고민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 욥이 가졌던 의문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들이 다 싸그리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깨끗이 정리하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이어령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꼭 한 가지 소원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령 교수가 자기 한 가지 소원, 자기 딸은 뭘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도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 여러분 그게 아주 그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음성 쫙 들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예수님 음성 좋아해요. 음성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게 헛믿었구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넌 목사라면서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목사를 어떻게 하니? 뭐 그러면서 아주 또 여자들 다 달라붙어가 날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저도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놀랬어요. 사실 놀랬어요. 근데 어쨌든 놀랬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은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뵙게 되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살면서 걸어가면서 또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분이 앞으로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졌던 것 같은데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현존 앞에서 놀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지요.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저들이 기다리게 됐는데 그 이후로 기다리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됐죠.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계시는 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았는데 이제 승천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큰일 났구나. 우리 스승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없으니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두려움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되지요. 마음에 담력도 얻게 되고, 그죠? 의심했던 거 사라지게 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마구 얘기하러 다니게 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담력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누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게 될 때에 너 지금 몰라도 그때는 알 것이다 한 이야기가 이때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바로 이것이려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스승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 일 속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에 이분은 그냥 어려운 때 질문할 때 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어떠한 죽음이 너에게 임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환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분은 어릴 때 그냥 질문하면 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썼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주님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그냥 주님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란 말은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분이시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이 나오잖아요. 서신이 나오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인간 예수, 아니면 이렇게 쭉 사복음서가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서신은 넘어가고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넘어오게 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요 모든 묶음에 통과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여기서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기꺼이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되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꽝 자빠졌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자기만 자빠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핍박한 적 어딨어요. 예수를 언제 자기가 만났다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나가지고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언제 봤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른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듣고 큰 쇼크를 받았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본체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되지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기꺼이 순종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오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 겸손 생각하면 아이고 그건 못 참아. 내가 욕을 먹어도 싸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잊어버리지 더럽다 인생. 세상 바뀔 날이 있겠지. 꼭 참자. 아니면 빨리 잊어버리자. 그렇게 해결한 것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 부당한 이거 이까지 것
넉넉히 참을 수 있지.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라고 못 참겠어? 이런 마음으로 참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했을 때 성질 더럽네. 아이고 이러지 말고 내가 저거 참을 수 있지 뭐. 그 자기 인격으로 자꾸 참으려 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아이고 주님도 그냥 십자가에 수치도 당하셨는데 뭐까짓 거 뭐.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바로 겸손의 본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서 시기와 질투 이런 것 교회 안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잖아요. 편가르기, 무시하고 교회 안에 잘난 척한 사람도 많고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온갖 수치, 온갖 욕을 다 참으셨는데 아이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라고 그거 다 못하겠네. 내가 죽어도 맞아 죽어도 쌀 판인데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로구나. 이런 생각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안이 활짝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있을 때 주님도 그랬는데 할 말 없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분을 삭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주님께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 인격 수양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겸손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일어서고 또 엎드리고 또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